리더십이라는 미국 잡지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성공한 후에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뭐였는지 알아요? 나의 과거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이거였다고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이럴 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잘 될 줄이야? 이제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막 그런 관심, 주목을 막 받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막 그냥 보게 되냐면 내 과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과거가 부끄러운 게 있었다든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빨리 그 과거를 어떻게 좀 숨기고 싶고 막 없애고 싶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십니까? 이제 와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떤 영화처럼 필름처럼 내가 쫙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 내가 보는 내 마음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2023년 여름에 참 힘들었는데 그때는 참 진짜 속상하고 괴로웠는데 그 일을 나중에 내가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참 별일 아니었는데. 천국에서든 아니면 10년 후든 나중에 오늘을 봤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가서는 뭐예요? 참 그때 별일 아니었는데 내가 좀 참을 걸.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 바라보는 내 과거는요 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인생 그냥 포기할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순간들입니다. 그렇죠? 다 참을 수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자, 그런데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후회되고 정말 지우고 싶고 미래에도 내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한 것,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미래에서도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절제라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절제라는 단어가 총 12번 나오는데요. 자,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제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안 하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그 죄는 어떤 거는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의 방주, 거기서 노아 그렇게 착하고 신실했던 사람도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뭐예요? 딸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해요. 아니, 자녀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해요. 또 다윗은 뭘 절제하지 못했어요? 음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요. 또 아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뭐예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절제를 못했더니만 이렇게 지금 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 뭘 위해서 절제해야 되느냐? 성숙한 인격, 성품,
인격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자 보세요. 신성한 성품, 좋은 성품, 훌륭한 인격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한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 덕, 지식까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믿음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성품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래요. 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마지막 봅시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니.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저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석해요. 성령의 열매들을 담는 그릇이 바로 끝에 있는 절제다. 그러니까 절제 없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는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절제 없는 사랑을 보세요. 부모가 절제 없이 막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 스포일 시킵니다. 망쳐요. 또 연인끼리 절제 없는 사랑을 하면 무책임한 사랑도 되고 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절제 없는 사랑을 하면 뭐예요? 집착과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절제 없는 사랑을 하면.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요 말씀입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여기서 이기기를. 자, 여기서 이기다. 이게 뜻이 뭐냐면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뭐 건강의 성공, 또 사업, 직장, 또 뭐 공부, 또 가정 생활, 또 신앙생활의 성공.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절제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음을 절제하셔야 돼요. 마음. 자,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항상 이렇게 유혹해요.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왜 하나님 눈치 보니? 너 왜 사람 눈치 보니?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여러분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첫 번째 유혹이에요. 인류한테 얘기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 여기서 우리 마음이 어떤 겁니까?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저런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되고 부패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네 마음대로 살라 그래요. 우리 승찬 집사님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사진 저 아닙니다. 저 사진이 누구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사나이라고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만 60년 동안 몸을 씻지 않고 94세 일기로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이란 사람이세요. 이제 저분이 왜 그랬느냐, 잠깐 이제 돌리세요. 젊었을 때 어떤 이제 뭐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씻어 이렇게 된 거예요. 60년 동안 몸에 뭐 물, 비누를 대지도 않았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노년에 마을 사람들이 하도 그냥 좀 씻으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물을 좀 이렇게 씻었대요. 그랬더니 그날로 병이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던데요. 여러분 안 씻으면 더럽습니다. 그렇죠? 오늘 안 씻고 오신 분 어디서 막 냄새가 나는데 지금 안 씻으면 더러워. 방법이 없어요. 안 씻어도 여러분 막 광택이 나고 깨끗합니까? 안 씻거나 못 씻으면 그 부분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씻습니까? 어떻게 씻어야 돼요? 수세미로 씻어야 돼요? 뭘로 씻어야 돼요? 못 씻어요. 우리 마음은, 내 자신이 스스로 마음은 못 씻어요.
세상의 그 어떤 만물 또 그 어떤 것보다 더럽고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인데 내가 스스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 씻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뭐냐? repentance, 회개. 또 하나는 오늘 얘기하는 절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대신 씻어주고 절제하면 뭐예요? 그나마 내가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마음만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마음하고 감정하고 또 틀려요. 여러분 그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다 달라봐요. 그 라이닝이 다 막 달고 그래가지고 브레이크가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 뭐 테슬라든 뭐든 좋은 차라도 그 브레이크가 안 달려 안 되면 뭐예요? 하루도 그 좋은 차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죽으려고 나가는 거지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는요 브레이크가 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 그 펑션 기능이 잘 해져야 돼요. 어떤 감정도 좋은 감정이든 뭐 기쁜 감정 여러분 늘 기뻐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속 기뻐해봐요. 그 사람을 뭐라 불러요? 미친놈. 그렇잖아요. 뭐 하이퍼 돼가지고 계속 기쁘고 막 이러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그 기뻐하라가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 안에 또 감정에는 나쁜 감정들이 또 많잖아요. 뭐 슬픈 감정, 미운 감정, 화나는 감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는 감정 또는 막 다운돼가지고 우울한 감정.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 감정대로 계속 살면 그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살면 뭐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그렇고 아까 뭐 노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뭐 문제 있어서 그 절제 못했습니까? 브레이크를 못 밟은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위대한 성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뭐다? 그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보는 것, 또 듣는 것, 또 말하는 것, 또 만지는 것,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돈 쓰는 것. 이게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절제의 대상이에요. 절제의 대상.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 뭐예요? 행동은 그 행동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중독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나중에 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기고 싶어? 인생 성공하고 싶어? 좋은 직장 가고 싶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되라? 너 마음, 너 감정, 그다음 너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뛰다가 결승선으로 안 가고 막 다른 길로 막 뛰거나 또는 권투 선수가 막 권투를 하는데 상대 선수한테 주먹을 막 뻗어야 되는데 막 다른 데다가 허공을 향해서 막 이렇게 주먹질을 하고 있으면 이런 모습은 뭐예요?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골이 없고 디렉션이 없어요 지금. 자,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요 얘기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냐면 바로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절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싶은데 목표가 없고 디렉션, 방향이 없으니까 맨날 뭐예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어떤 일에 포커스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려면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티베이션은 바로 뭐다? 목표, 골이 있어야 되고 방향, 분명한 디렉션이 있어야지 내가 딱
절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목표랑 방향이 있어야 되는가? 자, 요 말씀을 우리가 본문 25절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하나는 썩어 없어질 면류관, 또 하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내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느냐?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냐 아니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 가서 사탄한테 시험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 시험이 뭐였냐면 물질, 권세, 정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나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 거야. 난 돈 버는 일이라면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냥 돈만 벌면 돼. 이런 거. 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명예, fame.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는 다 가질 거야. 이런 거. 이게 뭐냐면요,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를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자, 왜냐? 어떻게 예수님은 사탄한테 그런 유혹을 당하면서도 물리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목표와 방향은 바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절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쓰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무엇이었어요? 뭐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쓰신 가시면류관이었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 참 보잘것없죠. 아프죠. 좀 있으면 말라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썼어요? 무엇을 위해서 썼어요? 그것에 따라 가시면류관도 썩지 아니할 금면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오늘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목표와 방향, 그것이 예수님이 쓰신 썩지 아니할 금면류관이 되려면 그 면류관은 도대체 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오늘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 썩지 아니할 금면류관.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방향은 바로 요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the glory of God,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골이고 내 인생의 디렉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뭐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내 포지션에 있든 내가 얼만큼 돈을 벌든 이거 뭐예요? 다 내 삶의 모습이에요. 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 속에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딱 잡혀 있으면 뭐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절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물질, 권세,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면 여러분 다른 것들한테 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젊은 분들, 하나님께 영광. 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면 다른 삶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합니까?
삶의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룰이 없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든 지금 권투 경기든 경기마다 뭐가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다음 함께 뛰는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절제 못하고 삶이 그냥 늘 그냥 희미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냐면요, 삶의 규칙이 없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만 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정해진 규칙이 있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좋으면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거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절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삶의 규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주변의 사람들은 뭐냐? 좋은 성도들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 북클럽 하면서 가장 많이 공감했던 글이 바로 요거였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을 나는 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연은 실을 미워했다. 어느 날 방패연은 결심했다. 실을 끊겠어. 실을 끊어버리자마자 바람이 불어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소리쳤다. 자유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방패연이 이리저리 휘둘렸다. 그리고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연은 그제서야 알게 됐다.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겼고 실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글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 매임이 그 어떤 노임보다 자유하다. 우리가 이 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자유를 꿈꾸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 사업할 때 여행 가는 거랑 은퇴하고 나서 여행 가는 거랑 다르죠. 뭐가 달라요? 여행의 소중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뭐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거 여행이니까. 그런데 현역 때는 그냥 어렵게 막 하루 이틀 막 더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 내 가지고 막 가는 여행이니까 뭐 그 여행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요 꿈꾸는 자유가 이렇게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자유는 여러분 뭐냐면 방종이에요.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 또는 일탈이에요. 딱 정해진 영역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자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자유를 여러분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또는 소중하지 않은 자유는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게으르게 만들어요. 또는 무책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 이런 나쁜 자유를 보내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저 문장이에요. 매임이 그 어떤 노임보다 자유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평생 이 두 가지에는 여러분 꼭 매임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자. 그 방법은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이 두 가지에는 딱 매임을 그냥 묶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더 높이, 더 소중한 자유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게 지금 절제거든요. 내 몸을 쳐서라도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거. 이거 절제인데 여러분 이 절제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뭐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은 뭐다? 깨닫게 해주세요. 너 이러면 큰일 나. 자꾸 건드리세요. 경고해요. 워닝을 줘요 막.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능력을 줘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멈추게 할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브레이크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 막 사람 죽이러 막 갔는데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그때 딱 브레이크 걸어주잖아. 예수님 만나잖아요. 어거스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진짜. 근데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딱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그 밖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바로 요 경험을 다 해요. 바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인생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사람들은 예수 진짜 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 되고 막 그래요. 저도 브레이크가 걸린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은 만족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과거의 습관을 끊지 못하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지만 만족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요, 성령이 주는 만족함이 그 나쁜 만족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는 만족은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다 점령해버려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평강이 바로 만족이에요. 만족을 우리 생각과 또 마음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못하는 절제를 성령님한테 맡기세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다. 내가 내 몸을 치는 것이 절제가 아니다. 뭐다? 내가 내 몸을 성령님께 드리는 게 절제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눈 감으시고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쳐도 복종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끊으려고 하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절제케 해주세요. 성령님, 만족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